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만 잘 알아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알아듣고서 뭐 해야 될까요?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잘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일터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학교에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있고 자녀의 역할도 있고요. 또 목회자의 역할도 있고 교우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그대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었고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에도 사람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전부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의 땅의 분배라든지 이거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모세 때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계도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땅에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고 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을 만들어서 세 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죽음을 없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들이 전달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누가 목회자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목자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도 그 당시는 맞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기도 하고 또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이 부딪히면 진작에 우리 교회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내가 까먹고 있었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잊고 살았네. 정신없이 살았네. 이러면서 돌이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누가 얘기하면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뭐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대가 바뀌고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늘 그 사람만 있는 거, 새로운 사람이 오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떠나기도 하고 새롭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다 알겠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늘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게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온다 이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될까요? 모르기도 하고, 이미 이 안에서 계속 있던 분들도 연세가 드신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도 자식한테 한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듣던가요? 때로는 2번, 3번, 10번을 해도 못 알아들 때가 있고, 또 철이 들어야 사실은 제대로 알아듣게 되는 것들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똑같은 이야기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신앙교육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권사님들이라고 또 새벽기도 온다고 뭐 이렇게 뭐 알아서 다 하겠지만, 때로는 이 교회 방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오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도피성은 부주중에 살인자를 중에 이렇게 살려주는 이런 제도인데, 살인자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살인하면, 지금은 법이 있어서 살인하면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해서 재판받게 해서 그게 맞는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뭐 석방도 시키고 이런 거 하지만, 이 당시에는 내 가족을 누가 막 그냥 갑자기 미워해서 죽였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의 피해 보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으면 막 피해 보복을 하게 되고, 힘이 없으면 또 때를 보게 되고, 이래서 늘 긴장감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똑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막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악하죠. 그런데 어느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끼질하다 도끼가 날아갔는데 그의 사람한테 맞아서 죽었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가 어디 길 지나가다가 뭐 자연재해로 산사태가 나서 뭐 그런 경우가, 눈사태라든지 이런 경우에, 심한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도 없지만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죽을 수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죽음을 당하는 부지 중에 실수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보존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새 성읍, 또 요단 서편의 새 성읍을 만들어서 그 부지 중에 살인을 하면 그곳에 도망가라, 그러면 그는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그 성읍에 가면 그 장로들에게 가서 뭐하고 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 지금 부지 중에 그랬습니다. 나 이곳에 도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장로들은 뭐예요? 그를 받아들여서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또 추격자가 쫓아오게 될 때, 보복자가 쫓아오게 될 때 그를 받아들이지 말고 보호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했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있다가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얘는, 이 사람은 부지 중에 그래서 정상이 잠적돼서 뭐 이렇게 또 쉽게 풀려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곳에서 나가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 다 이게 쉽게 되려면 쉽게 되지만, 제사장도 세상을 떠난 것이 연세가 있다든지 이러면 쉽게 죽으면 뭐 이렇게 금방 될 수도 있지만, 뭐 5년, 10년, 20년, 30년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오래 기다려야 될 이런 상황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있고 어디 마음껏 다니지 못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죄에 대한 또 책임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죽지 않으니까 이제 별거 아니겠지.
근데 갇혀 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갇혀 살고 어디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식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뭐 오늘 말하면 교회도 우리 성결에도 못 오게 되고 이러면 얼마나 또 답답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나는 다 해결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 해결받았으면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갚기도 하고 또 이런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나 아무 잘못 없어 나 문제 다 해결받았어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값을 지불하게 될 때 책임을 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또 이렇게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용서함을 받는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게 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셨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좀 어때 그에게 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응답을 주셔서 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 갚기도 하고 저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도피성을 한 이유를 거기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나그네가 그때 살고 있는 이방 민족도 그곳에 왔다면 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에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는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걸 보게 되고 오늘 말씀으로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이다. 뭐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 말씀은 심지어 누가 살인한 자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자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살인죄를 안 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뭐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폭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사람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사람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겉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 미워하고 뭐 이거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게 죄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함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로 안 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난 절대 배반하지.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배반할지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죽어도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어때요? 배반을 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제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과 동거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봤는데 뭐 말씀으로 치료받는 걸 보고 말씀의 권능을 보고 모든 걸 봤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절대로 사실 이거 절대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써서는 우리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지 난 죽어도 이거 안 해. 나는 뭐 죽어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욕 안 해. 뭐 이게 사람이 이게 장담 못 해요. 저도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뭐 전경했다고 했잖아요. 전경했는데 그 당시 뭐 데모가 엄청 많으니까 늘 데모 진압을 많이 나갔는데 제가 뭐 거의 말년 때 한두 달 남았을 때인데 제 옆에 있는 또 동기 또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후배 그래서 이가 5개 나고 뭐 화염병에 머리에 불 붙고 옷에 불 붙고 이러니까 제 눈이 뒤집혀갖고 뭐 욕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막 돌을 들어서 저는 방석복 입었잖아요. 머리도 막 이거 하이바도 다 쓰고 보호장비가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이런 사람은 그 보호장비가 없는데 내가 돌을 던진데 진짜 막 맞아서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동료들이 막 피가 나고 막 머리 불붙고 하니까 이게 막 내 눈이 뒤집혀갖고 다 죽여버리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돌을 던지는데 멀리는 안 나가요. 방석복 입어서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데 맞아서 다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막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이런 생각이 다 드네. 이렇게 행동을 하네. 그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내 옆에 누가 피 흘리고 죽으면 눈이 뒤집히는구나.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런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면 눈이 뒤집히는 게 당연하구나.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이게 장담하지 못해요. 목회자라고 뭐 안 되고 장로님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황에 되면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있으면 오늘 우리들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면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내 감정이 요동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고요. 하나님, 주님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이렇게 늘 물었었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나는 아니죠. 저 사람이겠죠. 나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생각 이건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안 하죠.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은혜 없이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인할 수밖에 없고 은혜 없이는 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가 아니라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될 이런 기도가 되고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군요. 제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군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로 아닐 거라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감정이 상할 수가 있기도 하고 눈이 뒤집히기